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이 사람이 맛을 느끼는 혀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난 무슨 맛인지 그냥 먹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 중앙에 가운데쯤은 이제 단맛을 느낀다. 또 혀의 양 옆쪽은 무슨 맛입니까? 네. 과학 시간에 아주 잘하신 신맛을 느낀다. 혀 쪽 끝쪽 뒤쪽은 또 쓴맛을 느낀다. 또 이 혀 앞 가장자리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지는 부분은 또 짠맛을 느낀다. 또 어느 책에 이렇게 보니까 딱 그려놓고 전체적으로 감칠맛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미각을 느끼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미각 지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각각의 맛을 느끼는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부 영역은 특정한 맛에 좀 더 민감하긴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미세하고 어느 부위와 상관없이 무슨 맛이든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맛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지만 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싱겁다며 소금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독 신맛에 민감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혀가 느끼는 맛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생 안에 모든 맛이 섞여 있습니다.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싱겁고 정해져 있는 맛이 없습니다. 단맛을 보았는가 싶으면 어느새 쓴맛이 툭 치고 들어옵니다. 나는 달달한 초콜릿 맛만을 기대했는데 씁쓸하고 쓴맛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맵고 쓴맛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이 들 때면 인생의 쓴맛을 봤다. 인생 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 내 입에 딱 맞는 직장도 없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늘 같은 맛, 좋은 맛만 보며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맛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형편들을 내가 어떤 맛으로 느끼며 표현하며 살 것인가. 이게 내가 실제로 맛보는 맛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조선 말기에 고종이 커피로 독살당할 뻔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짜여진 가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비는 커피를 순 우리말로 표현한 말입니다. 가비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말이죠. 고종은 평소 이 서양에서 들여온 가비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커피는 쓴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대사 가운데 고종이 커피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조선이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이권을 빼앗기고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고종의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편치 못하고 가비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이 이때부터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비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은 이때가 아닐까 하오. 쓰디쓴 현실 속에 달게만 느껴졌던 가비의 맛을 말이오. 나는 가비의 쓴맛이 좋다. 왕이 되고부터 무얼 먹어도 쓴맛이 났다. 그러면서 고종은 신하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그대들 손에 든 커피는 어떻소? 무슨 맛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떤 맛입니까?
내 인생은 무슨 맛이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산속을 헤매며 굶주릴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모진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막을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앞을 향해 전진했지만 끝없는 모래벌판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막에 갇히게 됩니다. 몇 날 동안을 사막에서 방황하면서 식량도 떨어지고 마실 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타고 가던 낙타마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어떻게 저를 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는 겁니까? 이건 순교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의 저의 모든 사명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배해 주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기도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모래바람 사이로 저 멀리 종려나무 몇 그루가 보입니다. 오아시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을 향해 기뻐하며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종려나무 아래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조그만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거의 다 말라버리고 겨우 한두 모금 되는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은 또다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많이 주시지. 이 적은 물로 어떻게 갈증을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 저의 가라목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사막, 똑같은 모래바람, 똑같은 종려나무와 작은 물웅덩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쓴맛을 봤고 다른 한 사람은 쓴맛으로 느낀 거죠. 느꼈고 다른 한 사람은 물론 쓴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맛으로 표현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맛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자기 마음에 차지 않고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쓰다며 뱉어버리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하다 시리에 빠지는 사람과 그런 와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앞의 경우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고 말하고 후자의 경우를 믿는 사람,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앞의 경우는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후자의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거친 모래바람과 작은 웅덩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숙한 신자들은 쓴 것을 쓰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믿되 성숙하게 믿는 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사면초가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 모두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해 가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저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막고 어지럽힙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안전하게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그들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손에 소고를 든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처음 생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그 장소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걸어오는 내내 오늘 22절에 보니까 물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물이 깊어서 어떻게 건너야 할까? 그 건너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곳의 이름을 쓰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짓습니다. 즉 원래 처음부터 이곳 이름이 마라였던 게 아니고 그들이 이곳을 마라라고 쓰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간절함이 컸던 만큼 실망과 원망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 모세에게 24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도대체 이곳에 마실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곳에 눈 있으면 보라고. 이거 외에 도대체 이곳에 마실 물이 있느냐. 도대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곳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있습니까? 저를 보살피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사흘입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또다시 염려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맛보았던 그 은혜의 맛, 그 구원의 맛을 잃어버리고 쓰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신 장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을 정해두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장소로 그렇게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난 사흘 동안 수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은 구하게 하셨으나 쓴물을 준비해 두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좌우에 물로 벽을 만들어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쓴물을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곳의 이름을 마라다, 쓴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여기는 마라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들에게 쓴물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마라야? 이곳은 마라가 아니야. 이곳은 쓴물 나오는 곳이 아니야.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쓴물을 주신 것뿐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자기들 입맛대로 쓰다 라고 마음대로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성급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어렵습니다. 쓰다, 의미를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실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준비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셔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걷기도 바쁜데 시험까지 하셔서 정말 시험 들게 하시는 건지. 사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목소리로 드렸던 그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계속해서 그 어떤 컨셉으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40년을. 그 컨셉으로. 그래 나는 계속해서 찬양받고 영광받고 그래 너희들은 계속 나를 그렇게 대하고 그 컨셉으로 가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이들을 시험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주셔서 왜 스스로 원망 받으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대신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의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홍해 바닷길뿐만 아니라 광야의 메마른 길에서도 보호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증명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시고 싶으셨다. 너희를 집어삼키려는 흉흉한 바다를 만나고 또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거친 광야를 너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살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장소를 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시험하실 장소로 택하실 수도 있고 직장이나 내가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는 곳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나를 시험하는 장소로 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들에서 나에게
쓴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쓴물일 수도 있고, 물질이나 건강의 쓴물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나 어떤 열등감, 자존감, 또 자존심 등등의 혹은 실패의 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물을 구할 수 없게 하시고 구하더라도 쓴물을 마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다른 말은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는 것이죠. 또한 내가 시험, 테스트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다른 말은 괴로움이다, 더 큰 시험이다, 고통이다가 아니고 시험의 다른 말은 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장소를 택하시고 나에게 쓴물을 주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쓰다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을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며 노래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시험의 현장에서.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실 장소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쓴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 쓴물을 마시면서 다윗은 정말 쉽진 않았겠지만 여전히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단물을, 그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3편 5절과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저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릅니다. 내용이, 색이 완전히 맛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입술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명을 받아내신 것이죠. 황폐한 것, 메마른 것이 아니고 기름진 것, 영혼이 만족한 것, 기쁜 입술, 나의 도움, 주의 날개 그늘, 즐거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 증명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증명을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명, 인정하시는 증명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증명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증명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셔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주인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미래형입니다.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증명할 거야. 내가 증명할 거야. 치료하는 하나님인 걸 증명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홍해를 통해서도 증명되시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에,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증명해 주십시오.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증명해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면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다윗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고,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만일 내가 인생의 시험과 쓴물을 받아든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맛보며 좌절과 원망을 하기보다, 의심하기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의 맛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어떤 건지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 마라와 같은 그런 쓴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드리면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가 흉용하든지 메마른 땅에서든지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의 장소를 성장하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맛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오늘 또 광야길을 걷는 중에 찾은 이 예배당 안에서 세상의 거친 길을 걸어가시다가 오늘 들르신 거 아닙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이곳이 시험 받는 장소가 아니고 은혜 받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만나고 쉼과 평안을 얻으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귀한 은총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